우리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7교회에 관한 편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의아해하겠지만,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의 첫 단어만 따서 에스보드 사빌라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이것이 교회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교회 간판을 내걸었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를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런 말로 에베소 교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이름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실은 그냥 교회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들어있고, 또 정말 성경적인 의미가 교회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이 가미될 필요가 없고, 또 어떤 면에서 가미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자꾸 정하는데, 그 정하는 이유가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당신 교회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말은 제일 좋은 교회, 그러면 자기들은 제일 좋은 교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덜 좋은 교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꾸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거대한 몸이 에베소 지역에도 있고, 서머나 지역에도 있고, 버가모 지역에도 있고,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져 확장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에스보드 사빌라 교회, 그래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그 이해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이 7 교회들의 특성들을 따라가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겠죠. 또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 또 형편에 따라서 상황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 지역별, 상황별 특성을 따라 이제는 일일이 다 교회의 각기 다른 방면들을 다루어주고 있다. 이 7 교회를 다 모으면 하나의 교회가 되고, 이 하나의 교회로서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하나 나눌 게 아니고 하나로 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교회 중에 한 부분이고, 또 서머나 교회 중에, 전체 교회 중에 한 부분의 문제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의 모든 좋은 점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다 완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겠죠. 온전한 성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7가지 방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이기는 자로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또 그런 교회는 이기는 교회예요. 그 하나만일지라도 주님께서 일일이 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신부교회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여하튼 이미 이기는 자고 이기는 성도다라는 이해를 갖고 우리 7 교회의 그런 말씀, 또 교훈과 경고, 또 권유를 우리는 이해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별, 상황별 특성들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시간적으로도 적용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때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이제는 마지막 종말,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초대교회의 전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다음 스무나 교회는 그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로마 핍박이 시작되고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 속에 지나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버가모 교회는 이제는 그 핍박이 오히려 이제는 변화여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로마의 이제는 국교로 이제 자유를 받고 영입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황 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냥 막강한 그런 권력과 세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도까지 확립될 때까지의 과정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벌써 1세기 후반에서 시작해서 점점 6세기까지 막 흘러오는 그런 교회의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교회는 이제는 이제 교황의 제도가 확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여전히 존속할 네 가지 교회의 형태들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막 세상 중에 그냥 음행을 하고 뭐 영적인 큰 타락이 되어지죠. 그럴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오면서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죽은 교회,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종교 개혁의 시대를 지나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정말로 형제 교회, 형제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 중심으로 정말 말씀의 깊이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한 만들어갔던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존속되고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지금도 말씀 따라 사는 중심적인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들은 다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 교회가 타락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가 다시 또한 쇠퇴하고 타락을 한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시대 속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제 변천하고 교회의 역사를 품는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로서도 에스버두 사빌라,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곱 교회를 가장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종말에 이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 것을, 그래서 정말로 인류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이제는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말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일곱 교회를 다루고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고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곧 있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나는 너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원한다, 휴거되기를 원한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전부가 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기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배열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전달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염려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전달받으시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어떻습니까? 1절,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시면서 계속 서두에 각기 다른 주님의 모습, 어떤 형상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소개가 왜 다릅니까?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형편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런 동동을 암묵적으로 주님의 형상 속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뼈를 붙들고, 7뼈이 무엇입니까? 7교회의 사자들,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또 주님의 어떤 전령으로서 말씀으로서 또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7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7금초대 7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7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왜 그러십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순수성과 복음의 그런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단단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던 것이죠. 또 그런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도 마찬가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형상으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이 내 행위 일, 노역, 노고, 노동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믿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다 플러스 수고했다. 수고는 일 위에 어떤 것이죠. 일보다 더 뭔가 기본적인 일 위에 더하여 사는 행위. 아유 그냥 베이식으로 일만 했다고 한다면 아유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베이식한 그런 일 해야 될 일, 그런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일 외에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잘 알뜰살뜰 잘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한다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다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시달림이 있었고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을 쓰지 않겠어요. 이런 형편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수고와 또한 그런 행위들을 잃지 않은 교회였다. 정말 좋은 교회죠. 훌륭한 교회였었던 거죠.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도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 악한 것은 다 그냥 막아버렸어요. 교회 안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뭐 그렇게 교회를 유지해 갔던 것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서도 뛰어났던 거예요. 신중했고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 개척하셨던 분은 바울 사도였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협력자로서 또 에베소에서 수고했었죠. 그런데 저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내려오던 아볼로라고 하는 정말 이 성경 구약, 특별히 성경 구약에 아주 이게 능통한 하나의 성경학자 아볼로 학자가 내려와서 이제는 막 말씀을 풀어주고 강의할 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부족한 부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성령 세례, 또 보혜사 성령, 또 주님의 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밀착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떤 면에서는 사사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영적인 또 성경의 지식도 남들에 비해서 확실히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은 성경학자라도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더 완전한 이해와 무장이 되어가지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강력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교회 중에 또 회당을 찾아가면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도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디모데,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맡아서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 알시죠 여러분? 언장색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 언장색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아데미 우상, 그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축제일이 5월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디모데 목사가 앞에 나가서 그냥 그 청중들 앞에서 막 강렬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다, 진정한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을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열광하던 우상 숭배자들이 돌을 던져서 디모데를 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디모데가 순교당하니까 그 빈자리에 사도 요한이 대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큰 도시였고 또 이방인 선도의 아주 전초 기지로서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쟁쟁한 그런 성경학자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담임을 맡아서 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가 그 참 악한 황제였죠. 자기가 신이다라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지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이제는 심판하고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독배를 마시게 했는데 그냥 사도 요한이 기도하니까 그 독이 모여가지고 뱀 형상을 만들어서 싹 빠져나갔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독배를 마셨지만 안 죽어요. 그래서 그냥 풀풀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져라. 기름 가마솥에 던졌지만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병사와 또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저기 밤무섬으로 유배 보내라. 그래서 밤무섬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영 안에서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황제가 바뀌니까 석방이 되어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100세가 거의 다 되도록 거기서 살며 목회하며 이제는 순교가 아닌 자연적인 그런 죽음, 소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늘 다른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만 순교당하지 않은 것을 늘 마음에 큰 짐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사는 동안 내내. 그러다가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이것을 탁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떠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지식으로 완전히 다 무장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성경도 제대로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리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악조건 속에서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영적인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었고, 자칭 사도라는 그런 거짓된 자들을 시험할 수 있었고, 밝혀낼 수 있었고, 그를 내어 쫓을 수가 있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받았지만, 또 그래서 하지 않으므로 심한 박해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나 견디고 또 내적으로는 그 이단 사슬, 그죠? 막 이 영지주의들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다 밝혀내고 거절하고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정말 완전한 교회, 정말 모범적인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부터 없었던 건 아니죠.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버렸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를 박해함으로써 너무 그냥 환경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사느냐 죽느냐 이런 개념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이렇게 떠나가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은 있는데 워낙 내적으로 이 이단 사슬이 교묘하게 집착하여 들어오니까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냥 가려내는데 그냥 날카롭게 지성을 세워서 싸우고 방어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만 성도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다른 모든 면에서는
거의 완전한데 처음 사랑이 없었다. AD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디모데 후서 1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도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적어도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여전히 믿음 안에 서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 떠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더라라는 것이죠. 또 내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 이단 사슬,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이 분설로 이해하시면 돼요. 영과 물질은 서로 아주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물질은 악하고 죄악이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이 물질에서 우리가 구애받지 말고 탈출하라, 나오라 이렇게 말하죠. 물질을 구박하고 핍박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건 정말 교모하고 어리석은 그런 하나의 어떤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해입니다. 이단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물질도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물질이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교모합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죄가 악한 것이고 죄의 죄성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에 물들은 거기에서 나오라 하면 정말 우리 신앙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아예 죄를 가려버리고 물질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이 물질을 누가 쓰느냐? 이 육신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거잖아요. 이 육신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의 도구로 죄의 종살이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도 이 육신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육신 속에 있는 죄성, 죄의 그런 성질, 그 어떤 성품, 죄의 생명이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육신을 죄라고 말을 해버리고 육신을 나오라. 그러니까 육신을 구박하라. 육신을 마음대로 써라. 괜찮다. 어차피 죄다. 당신들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음행을 조장하죠. 온갖 혼란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교묘한지 일반적인 그런 이해로는 도무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교묘하고 악하고, 오늘날 이 영지주의에 물들은 교회, 교단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 같은 경우도 영지주의에 물들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단이 되어 버렸어요. 영지주의적인 그 사상이 그 속에 지금 전염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해, 그 다음에 이단 사상과의 싸움,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냥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더 하다가 보니까 그냥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또한 성도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는, 그게 그냥 칼날말 휘두르는, 그래서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이런 싸움만 싸우는 그런 상황으로 이런 자꾸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되죠.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어떤 사상과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쟁 속에서 우리가 그냥 휘말리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성도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틀린 것은 틀린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도 틀린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것은 어떻게 고쳐가야 되죠. 붙들고 싸울 게 아니고 붙들고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고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아예 이단이고 아예 잘못된 것은 가르치고 고칠 게 아니고 그는 갈라내야 될
부분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만 나와 조금만 달라도 이단시해 버리고 그냥 갈라 버리고 잘라 버리고. 여러분 장로교 교단이 한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이 그 한 교단으로 시작한 교단이 지금은 400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대요. 그런데 400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 않잖아요. 예. 같이 다 장로교 교단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교단일 뿐인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나누어지죠? 이단이 아닌데? 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잘라내고 결국에는 그냥 분리 해가지고 이제는 교단만 해도 400교단이 되는 그 장로교 안에서만, 예, 다른 교단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단 수가요. 교회 수는 떠나서 교단 수만 해도 그렇게 많은 분할이 일어나고 막 핵분열이 막 일어나는 것이. 예. 개신교가 본래 신앙적인 타락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점점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하나의 신앙, 나만 맞고 나가 아니면 안 되고, 예,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라고 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랑 결핍이죠. 어떤 좀 제너러스한 마음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오해하면서 자기만 맞고 자기가 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이단시해버리고 분리하고 나누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요? 주님의 몸을 쪼개고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아파하실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돼도 상처가 나면, 그죠? 덮어주고 막 같이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고쳐가야 되는 거죠. 그 상처 좀 났다고 해서 턱턱 잘라버리면 누가 남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변절돼 가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가 표상,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나요? 얼마나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나요? 서로 떡을 나누어주고 서로 자기 재산 소유 다 내놓고 그리고 이제 한 몸으로 지냈던 그런 사랑과 그런 때를 생각해 보라는 그 말씀이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의 방법이 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워요. 간단해요.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그거 해결해라. 네 마음속에 형제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서서 형제를 재단하고 너는 이래서 틀렸어, 이래서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는 것만 남아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지체를 대할 때 마찬가지죠. 교회와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해요. 안타깝게도 회개를 안 해요. 주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씀에 덩대를 옮기는 것이죠. 촛대가 아니고 덩대를. 덩대가 뭐죠? 덩대는 그 덩불을 담는 하나의 지탱하는 그릇, 스탠드이잖아요. 이 덩대는 교회고 덩불은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에요. 빛을 그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이 이 덩불을 옮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뭘 옮긴다고요? 덩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도 거둬가실 뿐만 아니라 아예 이 교회 자체를 그냥 다 흩어져 버리신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에베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AD 110년 됐을 쯤에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정도 지나고 난 뒤 이때로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 사랑과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었어요. 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다가옵니다. 온역 말라리아 병이 오고 막 창궐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거기다가 창칼 투르크인들이 정복해 들어와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한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로 섰던 에베소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 촛대가 등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금은 무너진 그 성터 위에 그냥 관광객들만 오고 가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라졌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처음 사랑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찬송 시작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이 정확하게 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끌어당겨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였었어요. 그 니골라는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집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결국에는 기독교인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추측하기를 모르긴 몰라도 나름 주님을 주님이라 믿고 따르긴 했겠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주님을 믿는 것보다는 좀 더 이방 세계 속에 속했던 그런 우상 숭배, 미신적인 어떤 또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어떤 세상 때를 철저하게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지 않았을까? 그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니코 플러스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니코라고 하는 것은 정복한다. 그 다른 그 위에 올라간다 그런 말이고요.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신도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신도 위에 어떤 계층을 만든다. 니골라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본래는 다 그냥 다 한 형제, 한 자매 지체로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성직자 계급이 생기고 계급이에요, 계급. 예? 그리고는 평신도 계급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신도가 죄를 고백하면 성직자가 대신 죄를 사해 주게 되는 뭐 이런 제도 같은 계급과 계층이 생기는 그런 것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아요? 가톨릭에서 특별히 성직자 계층이 단호하게 서서 그래서 평신도가 접근할 수 없는 교회 내에서도 줄을 걸어지고 담을 쌓아가지고 이거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런 계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당을 짓게 하는 것이고 한 몸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 한 몸에서 막 피가 흐르고 막 기운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딱 막아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안 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몸이 이제 죽는 거예요.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은 다 형제고 다 지체고 성도의 교통 안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성직자라고 한다면 그가 맡은 사역이 그 일이에요.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신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저 사람에 비해서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 한 형제고 한 지체로서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데 니골라 당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의 교회 안에서 어떤 당을 만든 거예요. 어떤 무슨 무리를 만들고 줄을 긋고 선을 그어서 이제는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고 너희는 너희 이렇게 만든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 내에 성직자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 같은 저를 뭐 여러분 너무 경계하고 뭡니까 원수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계급으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의 형제로서 교통 안에서 여러분을 더 도와드리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직자 계통 뭐 계급 그거 다 판단해 가지고 막 그걸 반대합니다. 뭐 목사 계급을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엉터리예요. 엉터리.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부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니골라 당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당을 지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교회 안에서는 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또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나는 저 사람과 친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친하고 이만큼 친하고 여기는 이만큼 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서로 열어놔야 되고 항상 애써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이 또한 공동체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서 실패를 했고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많은 미덕들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거짓 신앙 정확히 연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겠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차갑고 냉철한 어떤 그런 지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머리만 찬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슴도 다 차게 되져 버린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가 결국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Holy Spirit이 아니고요. 본래 원어에서는 The Spirit이에요.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성육신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러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 영은 바로 우리의 영이 되었고 우리 속에 와 계신 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옆에 또한 여전히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죠. 또 그 영이 또한 보혜사 성령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그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그 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그 핵심 키는 그 영에 있다. 그 영을 주목하라. 그 영을 따라가라. 그 영을 들으라. 그 영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고 냉철한 지식과 어떤 그런 입싸움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영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타락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영이 당신들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죠? 동일한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모든 성도에게 다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움직이고 뭔가 자그마한 소리를 내시든지 우리가 느낌을 주시든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곧 기름 부으심이다. 그 기름 부으심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을 찾아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무언가를 교회 중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마다 늘 그런 어투를 썼어요. 성령과 우리는 그런 말을 썼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과 또 성령과 우리는 이와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라고 권고하노라. 그렇게 성령과 항상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결정할 때는 만장일치죠. 예.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영 안에서 영을 주목했고 영의 느낌을 따라서 생각했고 결정했기 때문에 영이 하나시니까 모든 내용이 다 결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막 타락하고 그러는 거죠. 예.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을 주목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그 영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당시는 아직 성경도 없었고 교리도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도 있고 교리도 정해준 게 있고 신학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데 아마 지금은 꼭 그냥 그 영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웬만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와는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같은 성경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그런 이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단도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락방 여러분 처음에는 성경으로 출발했는데 그냥 95%의 그런 설교와 말씀과 교리와 그래서 그 주장들이 다 옳은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5%가 달랐던 거예요. 그 다른 작은 5%가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단으로 되는 거죠. 그 다른 5%의 성경 이해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론과 지식만을 따라갔을 뿐이잖아요. 그 영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옥수의 구원론 마찬가지죠. 예. 전부가 다 처음에는 다 만나내고 지금도 90%, 95%가 같은 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부분에서 다른 것이 결국에는 이단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해만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속에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성경과 일치시켜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일치되는 것을 따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인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봐서도 이제 성도가 다 이제는 휴거되고 혼인잔치하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뒤에 이야기잖아요. 그 뒤에 주시는 하나의 보상, 상으로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으로 보았을 때 천년 왕국 시대와 그 이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 시작도 되기 전 아직 환란도 오기 전 뭐 휴거가 있기도 전 지금 있는 죽은 사람이 갔을 때 음부에 있는 상층 구조에 있는 낙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낙원이라고 하죠. 패러다이스. 주님께서 옆에 있는 오른편 우편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더 앞에 서술을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음부의 상층 구조에 있는 낙원, 편안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죠? 보좌로부터 이게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강 주변으로 12과실이 막 자라게 되죠. 그 곳을 바로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과실을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왜 주십니까? 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나무 과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너무 향기롭고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으로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조이 하는 거예요. 인조이.
이와 같이 이기는 그에게 이것을 상으로 주겠다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그러면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이죠? 이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너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 중에서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됩니까? 회개하는 성도죠. 무엇으로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성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내가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나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없다고 한다면 그냥 서로 사랑하면 돼요. 열심히 사랑을 하면 돼요.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막 어떤 예를 쓰고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와 계시고 그 사랑이신 사랑이 얘는 점점 우리에게 나오게 되고 일어나서 이제 흘러나와서 우리가 슬픈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고 막 그냥 위해서 기도해 주고 늘 만날 때마다 그냥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냥 얼굴 스마일해서 그의 마음을 참 이게 기쁘게 해주고 뭔가 손을 잡아주고 그런 게 다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사랑할 지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교회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의 어떤 은혜의 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섬기는 이런 서로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이기고 저도 이기고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은 서로 지라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이유인 것이죠.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서로 이기는 자로서 이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교회 맞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덩불이 없는 덩대일 뿐인 거예요. 그 덩대는 옮기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마다 그 노구 이게 나이든 몸으로서 100세 가까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라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큰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지금서부터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이기는 자의 확실한 보장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